안녕하세요. 오늘은 10강 성령론입니다. 뉴마톨로지 할 건데요. 이제 강의가 얼마 안 남았죠? 하나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죠. 성령론 요즘에 좀 또 관심도 많고 좀잘 다뤄줘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요즘에 어,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건전한 신학과 또 이단 신학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0세기 이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성령 운동,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 부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교회를 해롭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원인이 되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좀 오늘 좀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성경적 증언,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을 규정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구약을 먼저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성경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루아흐는 구약은 아시다시피 성령에 관해서 신약만큼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성령이 많이 강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을 어떻게 성령을 정의하는가 부르는가 하는 걸 보려면 이 루아흐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이렇게 예를 듭니다. 구약 학자들이.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신약의 푸뉴마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은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령은 바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호흡으로 우리가 이해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 카리스마 또 이렇게 얘기하긴 하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유로고 전능하신 능력을 얘기할 때 바람을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바람은 아주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바람을 얘기하죠.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때 인간에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을 얘기하기도 하죠. 홍해를 가리켰던 아주 강력한 바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능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루아흐는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생명을 주는 호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아담에게 생명을 줄 때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1장 27절인가요?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 이것도 루아흐 이렇게 구약에도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는,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니까 호흡 혹은 생명의 원천, 생명 그 자체로서의 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속에 숨이 들어가자 살아나잖아요. 그 숨, 루아흐, 성령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은사, 카리스마. 그렇죠? 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언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다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직접 주시는 성령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소명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죠. 우리 각자 목회자로 혹은 또 목회 후배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인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구약의 전통을 거의 이대로 물려받았고요. 신약에서는 특히 인간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에 우리 죄된 본성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사로 새로운 사람을 변해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피조물로 새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성령의 은사가 개입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은사와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게 성경적 증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또 활동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이해해왔는가? 교부시 때부터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와 공동에서도 그렇고 성령님에 관한 논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논의가 더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삼위일체에서 성령에 관한 논의는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좀 작은 부분으로 다뤄졌던 거죠. 성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셨는가, 하나님이셨는가, 가연설에 관해서 싸우기로 했었고 영지주의에 관해서 논란했었던 것도 있었고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이 있었고 우리가 다 배웠었죠. 그에 반해서 성령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작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레네우스는 창조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이레나이우스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을 간단히 이레나이우스는 얘기하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전 세계의 인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성령이 새로운 방식으로 부어졌다. 이렇게 이레나이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새롭게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성령은 그래서 온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예언을 주시는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례가 초대교회에서 많이 알려졌었고 이레나이우스의 이런 주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여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동등하게 여겨지시는 성령이 인격적 실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 실체 개념으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이해하는 것이 사도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이렇게 이레나이우스는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그러니까 아들과 성령을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나타난 두 손이다. 말씀, 영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성령을 지혜로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 소피아 지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도 역시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되어 왔던 그런 이론이죠.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질서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도 분명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말씀과 지혜, 곧 아들의 영과 성령, 항상 하나님과 계셨다. 말씀과 지혜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고 그 안에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이 이레나이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성령이 구원의 경륜 안에서 맡는 독특한 역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우리 개인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삶에 있어도 성령의 독특한 역할, 아들과 예수님과 구별되는 독특한 역할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레나이우스가 이렇게 성령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목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할을 하시고 도우신다. 이게 이레나이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타나시우스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위일체적이에 특히 세례 받을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개념을 아타나시우스가 많이 공격을 했었고요. 투마코이라고 하는 성령 반대론자들 이런 집단들이 있었어요. 4세기에 이 스바스테 뉴스타티우스가 300년에서 약 370년, 37년인가 이 어간에서 4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위격이나 그 사역이
그 지위나 본성에서 신적 인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삼위일체적 개념, 신성 인격으로서의 개념을 부인하는 거죠. 트로피치파라고 알려진 집단들은 아모스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27절 이런 말씀들을 예로 들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소유한 동일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얘기했었고요. 창조됐다 혹은 또 천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모스서와 디모데전서를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또 교리 논쟁을 벌려 했었죠. 아타나시우스, 바실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었다는 성려전의 근거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신적 본성을 지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을 했겠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그럼 논쟁을 하려면 성령께서 신적 본성을 지었다는 근거를 제시를 했어야만 했죠. 그렇게 제시를 했어야만 했었고 또 그러면 신적 본성을 가졌지만 아들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했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의 사역이 확실히 성령의 신적 본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신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신화, 성화, 신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그냥 우리가 점점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지만 신성화는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거나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처럼 변해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 신이 아니시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지니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를 신성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수록 도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아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 두 번째 논쟁이죠. 성령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사역, 성부의 사역을 공유하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샘이고 아들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강이고 성령은 강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아버지는 빛이고 아들은 빛에서 나오는 광채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를 함께 받아들인다. 이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 그런 거였던 것들을 좀 볼게요. 여기는 좀 안 나와 있었지만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약 300년 정도, 380년, 4세기 말까지 성령을 활동으로 봐야 될지, 창조자로 봐야 될지, 하나님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인격적 실체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위엄과 이렇게 지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을 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맺는 관계, 이것이 이제 필리오케 논쟁인데 이건 성령론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리오케, 문자적으로 그 뜻은 아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4세기 후반에 신성을 확정질 때, 성령의 신성 확정질 때 굉장히 중요했던 규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친구 가운데서 출생하지 않은 unbegotten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출생하지 않는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불렀었어요. 전통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에 관한 칭은 전부 성령에게도 적용이 되었어요. 성령을 거룩한, 특히 이제 거룩한 이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할 때 성령과 많이 연결을 해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전 인류를 아까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도 성령의 역할이라고 그때도 초대교회도 믿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때 성령이 강조가 되었었죠.
이 거룩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본성,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었죠. 그러니까 성화가 될 필요가 있는 우리 인간 존재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화가 되기 때문에 성령 자체는 스스로가 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 거룩하신 분, 온전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에 속한 고유의 기능들, 성령의 신성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디디무스라고 하는 분, 이분도 사세기 분인데 성령에게 맡겨진 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성화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성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성화시킬 수 있으니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세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례 주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본성을 주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신학이 발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는 것 아타나시우스 아리스토텔 지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신성이 인정되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신학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가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들의 신성, 성령의 인성,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성립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진행되어 온 과정이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사랑의 겐,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를 묻는 사랑의 끈이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피조물, 특히 인간을 맺어주는 사랑의 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타나시우스는. 아구스티누스죠. 그래서 아들과 아들이 연합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 역할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들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게 해주는 사랑의 끈이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연합하게 해주고 일치하게 해주는 사랑의 연합, 일치 이런 것들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사용됐었어요. 몇 가지를 들어보면 비둘기는 아시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말씀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대로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나오실 때 아들은 십자가 형상으로 많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졌는가 하면 또 그 배경으로 비둘기가 그려지면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의미에서 비둘기가 사용됐었고요. 비둘기는 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혀처럼 나와서 갈라져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모습 때문에 불 이미지도 사용하고요. 요즘 우리 2세들 많이 부르는 찬양, 성령, 하나님, consuming fire 할 때도 불의 이미지도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근동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사막이나 이런 광야 지대를 많이 지났었잖아요. 그래서 불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사막에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한여름 막 뜨거울 때 아스팔트를 걸으면 이 아스팔트가 막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막 김이 올라오고 뜨거운 열고 나면서 막 이렇게 막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이미들이 보이잖아요. 한여름 막 백도 올라가고 그러면 사막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봐서 불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많아요. 근데 하나님 신성을 묘사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정에서 이 불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불의 이미지가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기름은 이전에도 우리 여러 번 나왔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왕이나 예언자들을 세우실 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란 상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특히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맡기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어서 어떤 사람이 입장을 맡겼기 때문에 그 기름 이미지가 기름 부음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신속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구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저기에다가 은혜를 선포하라 함이니라. 이 말씀, 이 구절, 신년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 기름 이미지가 성령 이미지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필립계 논쟁을 얘기를 해볼게요. 필립계는 하여튼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이렇게 일치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9세기에 서방교회에서 이 문구를 살짝 바꿔서 추가를 해서 아버지 또는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필리오케가 문자적으로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게 추가가 된 거죠. 뭐 이렇게 뭐 괄호하고 추가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는 이게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중 발현, 더블 프로세션이라고 불러요. 이중 발현. 이게 왜 이중이냐면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서방 교회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리스 동방 교회들은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이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발단이 돼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리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서방교회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로마에서.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반감을 가졌겠죠. 그러다가 1054년 11세기에 결정적으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정교회와 가톨릭이 분리가 되었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돼서 지금 기독교의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신학적인 논쟁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중요해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도 그렇고 신학적 논쟁이 정치적 개념하고 정치적 그 상관관계하고 결코 분리되지 한 가치가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했었냐면 정치적 논쟁 말고 신학적 논쟁만 얘기를 하자면 성부의 유일한 원천,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이해하는 신학적 개념, 삼위일체 개념으로 성부의 유일한 원천에 대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오직 아버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교리가 흔들리거나 깨지는 것을 동방교회는 원치 않았었어요. 어, 어, 동방교 주장했던 것은 존재의 근원, 즉 아버지, 성부, 성분뿐이다. 성자와 성령까지를 포함해서 유일하고 지고한 원인은 오직 성부뿐이다. 이렇게 동방교는 주장했던 거죠. 성자와 성령은 비록 다른 방식을 통해서이지만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방식이지만 성자와 성령도 오직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자는 성부에게서 출생했고 비같은 없었고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현된다. proceed, 그래서 아까 procession이라는 단어의 명사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only 비같은 son, 성부로부터 출생한 비같은 son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 그리고 성령은 우리는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우리는 거의 가톨릭 전통에 만약에 개신교에 있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동방정교회는 발현되었다. 이렇게 성부로부터 발현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성자가 아니라.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만 방법은 다르다. 출생하고 발현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이 얘기를 이 동방교회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용어들이 좀 사실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출생하고 발현이 어떻게 같거나 어떻게 다른지 잘 와닿지 않죠. 이게 이렇게 규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나 더 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알리스타 마켓에서 말로 하면 이 그리스 이 단어를 영어로도 그렇고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말도 번역하기 어렵겠죠.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들은 말씀이시고 아, 하나님의 성령은 숨이다. 아까 우리 루아그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푸뉴마도 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서에서. 아마 그 루아흐나 푸뉴마를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동시에 말을 쓰면 입 밖으로 내니까 아들과 가깝고 그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들리고 수용되도록 숨을 내쉰다.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만 이 말이 상대에게 들리도록 이게 숨이 전달이 된다. 이걸 성령으로 보는 거죠. 성부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면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 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또 맞는 설명일까? 약간 의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동방귀 아시겠죠?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와요. 비가튼이죠. 그리고 숨을 내쉬는 것처럼 혹은 발현되는 것처럼 proceed, procession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서방교회를 보면 성부가 성자를 낳아요. 그리고 성부가 숨을 내쉬어서 성령이 나오기도 하지만 성자에게서도 나오는 거죠. 성자에게서도 숨이 나오고 혹은 발현이 되어서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그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가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오랫동안 다뤄왔을까? 그죠. 그래서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부가 유일하고 유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 이 교리를 지키고 싶어 했었던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유일신 성부의 중심적이고 그리고 성부가 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원천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인 신앙 교리가 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성자에게서 나오면 우주 만물의 원천이 성부 하나님 유일한 그 단일 구조가 아니라 이중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근본 교리를 뒤흔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중 발현, 성자로부터 나는 이중 발현은 우리 교회의 신앙을 완전히 뒤흔드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동방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 서방교회 대표죠.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이렇게 그랬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방교회는 성부의 주의보 관심,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있었고 서방교회는 이격 개념을 관계적 개념, 성부, 성자, 성령의 아, 이렇게 페리코레시스 말씀드렸죠. 페리코레시스 사랑의 관계적 개념. 그래서 이 관계를 서방교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자로부터 발현되어 나온다는 것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됐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논의들 있었고요. 성령 할 때 은사주의 20세기의 가장 그 신사도 운동, 그다음에 빈야도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신자들도 사실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빈야도 운동, 성령 운동, 은사 운동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려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특히 아이합 같은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캔사스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은혜 받겠다고 거기를 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은사주의 운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교회에 건전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건전하지 않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보는데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잠깐 볼게요. 20세기 초에 은사주의 운동이랍니다. 지금 사실 저희 교회에도 에즈버리 신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전도사님 있어요. 우리 EM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에즈버리 지금 부흥 한참 화제가 되었잖아요. 에즈버리 부흥 현장에 있었던 대학생과 신학생 4명이 와서 우리 교회 에즈버리 다니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EM 부흥 집회를 했었어요. 2, 3주 전에. 이제 그분들 와서 간증하고, 에즈버리에서 했었던 그 간증, 찬양, 기도, 이 형식 그대로 그분들 와서 해서 한 4시간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거의 막 11시 반까지. 그래서 제가 쭉 뒤에 앉아서 지켜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 EM이나 제가 이제 사역 뉴스 전도사를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와서. 그래서 뉴스 수련회나 뉴스 기도회, 찬양 집회, 뉴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락인 같은 걸 예배 드릴 때 전혀 별로 다른 게 새로울 게 없었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유스부 아이들도 찬양하거나 수련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그리고 또 연합 집회하고 우리 교회 유스 애들만 데리고 같이 기도회를 해도 굉장히 뜨겁고, 애들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고백들하고, 자기가 자기 때문에 부모님들 이민 와가지고 자기 교육 때문에 헌신하고 생활하는데, 또 어떤 애들은 여기 보면 자기들 교육시키겠다고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고 걱정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 잘 이렇게 못하고 마음 되게 하고 싶은데도 막 예, 집중 못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에 좀 길티, 좀 죄책감 느끼고 부모님이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들, 굉장히 뜨거운 장면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뉴스블에 할 때도. 에즈벨이 하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에즈벨이 그 4시간 집회를 보고 나서 우리 뉴스 예배에 비해서 딱히 새로운 건 없고, 관건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EM이나 뉴스가 이렇게 자유롭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회를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거나 간섭 안 하고 이렇게 분위기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더 관건이라고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 청년부나 KM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말들이나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이 예즈베리 학생들 와가지고 하는 거 설교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이 학생들 4명이 앞에 강대상 무대를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싶으면 서서 기도하고, 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내려와서 사람들 안수하고 싶으면 안수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데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에즈벌이 부흥했다는 거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와서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와서 따라서 하시고, 그 학생들은 학부 학생 신학생도 아니고 학부 학생들인데 은혜 받았다고 와서 안수해 주겠다고 해서 무릎 꿇고 나오라 그러면 장로님도 가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아요, 그 학생들한테. 근데 만약에 우리 유스나 EM이나 사역자 아니라 학생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찬양 집회하라고 장로님들 하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마 설교도 없다. 설교는 사역자가 해야 된다. 신발 신고 관계상 올라가면 안 된다. 어, 음, 이렇게 예배가 두서가 없다. 온갖 말이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좋다, 좋았는데, 우리 교회 뉴스나 EM 학생들, 그리고 전도사님 충분히 가능하다. 관건은 교회에서 그 학생들이나 그 전도사님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에스브리 학생들에서 자유롭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게 간섭 안 하고 그들에게 장을 열어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그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어떻게 포커싱 하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주의가 20세기 초반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미국 교회사에서. 그래서 일어났었어요. 처음으로 베델 성경대학 캔자스 토피카에 있는 베델 성경대학에서, 아마 이 감리교 목사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찰스 폭스 파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결전통의 근처에서 뭐라고 숙제를 내줬냐면, 학생들에게 성령의 활동이 기독교인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한번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봐라, 간증을 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이때까지는 은사 중지론들이 굉장히 강했었나 봐요. 은사 중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로 나타나지 않고 방언이고 기적이고 이런 것들은 성서 시대에 끝났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우리 감리교 내에서도 있고 많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신학이니까 신학 교수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감리교 뭐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니고요. 성령의 연사, 방언, 기적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저 개인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은사 중지론자들, 은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감리교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단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고 그냥 나랑 견해가 다른 감리교 어, 동료 목회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 중기론자 반대예요. 은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한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은사 중기론자 아무래도 이 계몽주의 이후로 우리가 지금 계속 봤잖아요. 계몽주의 어떤 사회 분위기였는지 계몽주의 이후로 이런 이제 은사 중기론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배격하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다시 이제 성령의 은사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숙제를 내줬는데 어,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 이제 이 학생 중에 하나가 은사 경험을 하고 방언 경험을 했다고 해요. 방언 은사 나타났다 믿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은사 중지론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방언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방언 받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거에 관한 증언들, 간증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이 1905년에 1900년 12월 31일에 숙제를 내줬고 5년 정도 지난 1905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방언을 했다. 이게 막 이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겠죠.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미국인 설교자 윌리엄 시무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시무어라는 사람이 1906년 4월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방언 그 집회, 부흥 집회를 하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아주사 거리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운동. 그래서 오순절 운동, 그 우리 신약 성경에 있었던 방언 오순절 사건을 가져다가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 오순절 방언 운동 성령의 역사 굉장히 뜨거운 막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펜타코스탈 지금도 오순절보다 뭐 이렇게 어, 근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관련된 빈야도 운동, 신사도 운동 아시죠? 새로운 사도, 뉴 어파실십 무브먼트로 신사도 운동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난 은사주의. 그래서 종교에서 사람들이 그 전에 이게 계몽주의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 인간의 이제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삶 속에서 방언을 하고 뜨거운 체험들 막 쓰러지는 역사들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니까 개인의 경험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에스버리 신학교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그 경험 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에스버리에서 대학생들, 신학생들을 이렇게 전 세계 미국 곳곳에 다 파송하잖아. 지금 다 보내서 간증시키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래요. 신학을 안 하는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날 거기에 그냥 가기 싫어요. 숙제가 바쁘고 뭐 시험 기간이었고 안 가려다가 친구 하자 그래서 그냥 우연히 갔다가 갑자기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간증을 했었겠죠. 폭발적인 부흥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때 인사주의가 가톨릭 개신교에 깊이 그때부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1740년대 미국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아주 놀라운 부흥 회심 이야기, 신앙과 정서 이런 책들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떤 경험적 이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자기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간증이 되고 경험에 관한 책을 쓰기 때문에 교리, 교회에서의 설교, 가르침 이런 것들이 주도가 됐고 예전이 중심이 되었어서 교회 제도적인 시스템이 중심이 되었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경험, 간증, 성령 체험 이런 것들로 이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때때로 가끔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 에드워즈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께서 신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정서로 묶어주는 신격, 인격적 사랑이다.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실체적 연합,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시켜주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성령께서 담당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고 연합시켜주고 신자와 신자를 묶어주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되도록 이 역할을 하신 분도 성령이다.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통일되고 또 통일되고 완전하고 그러면서도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독특하게 구별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성령 운동 하나 아, 얘기를
이렇게 중요한 게 해방신학, 해방신학인데 해방신학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많이 관심을 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방신학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우리 민중신학도 마가복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민중들, 오클로스라고 사람들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불리는 인간을 부르는 호칭과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묘사되는 예수님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오클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주목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게 사실 민중신학의 근거이고 오클로스가 누구인가가 우리 민중이 누구인가 이렇게 민중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 민중들의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을 예수께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죄를 고치시고 자유함을 주셨는지 용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성령을 해방신학으로 지키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해방신학입니다. 1960년대 그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이 있었죠.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그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몇십 명이라고 하죠. 몇십 명.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몇십 명 데리고 집차를 타고 그냥 그 큐바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2만 명의 수비대가 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남미 그 해방 혁명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영웅이죠. 영웅인데 이들의 카리스마와 그리고 또그 대중에 대한 민중에 대한 영향력이 이만큼 대단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피델 카스트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남미 해방신학을 얘기하려고 카스트로 얘기를 합니다. 카스트로가 마르크스의 사회 분석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것이 신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걸 기독교 신학에 접목을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엄청난 신학책을 집필을 하고 가톨릭에서는 거의 그냥 어, 둘째 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처럼 마르쿠스의 사회의 분석 도구가 흔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카스트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어쨌든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언했던 것 그리고 또 이제 아까 20세기에 왔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 다 해방신학자들이 포용을 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신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교회의 시스템, 체계 이런 교회관, 교회론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해방신학에서 남해방신학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요. 호세 콤블린이라고 하는 해방신학자, 벨기에 사람인데 1958년에 브라질로 이주를 해서 브라질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과 해방이라는 책을 1987년에 썼어요. 1987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제가 87학번인데 그때 87 민주화 운동, 명동을 중심으로 이뤘던 민주화 운동 기억하시죠? 그때 한 학기 내내 학교 수업 자체가 20시간도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매일 학교가 최루탄과 그 정경들, 전통 입은 정경들, 그리고 또 하얀 그 헬멧 쓴 백골단이라고 불리우던 체포조들, 이런 사람들, 이런 군인들하고 학생들과의 전투가 정말 월화수목금 주중 5일 내내 매일 벌어졌던 그 혼란, 그 민주화 운동의 열기, 그때 이제 남미에서 성령과 해방이라는 책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에 대한 성령의 중요성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이 책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게 원래 이제 이레나이우스가 얘기했단 말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행동과 자유를 위해 깨어나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이끌었다 보통 해방신학 얘기하는데 1980년대까지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민중신학으로.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다. 이 개념은 사실 그때까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콤블린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기득권 어떤 체제, 시스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런 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교회 시스템, 교회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하시냐면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성령의 창조적이고 강력한 능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서 이 사람은 부추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끌어서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갱신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신다.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 성령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이 땅 위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도전하는 새 백성을 세운다. 해방신학적 관점이죠. 권세자들에게 도전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해방운동의 의제를 교회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지배체제, 시스템,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모이는 사람으로서의 교회. 사실 교회에 관한 개념이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 컴블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안에 천존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와 사람들을 변혁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해방신학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 은사와 능력이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에서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도 지금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죠. 기득권, 감리교도 그렇고 이 총회가 어떻게 보면 어, 원로 연세 많이 쓴 원로 목사님들, 밑에 장로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들이 많이 되어져 가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기감을 떠난 지가 좀 한 20몇 년 돼서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때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 총회 때 특히 젊은 공동체들, 젊은 그 직능 공동체들, 뭐 집사 대표, 그다음에 뭐 청년부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감리교 총회가 원로회가 되면 미래가 없다. 그때도 많이 이런 주장이 되어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래요. 기득권 체제로 굳어져 가지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어떤 권력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체제를 변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고 서로 돕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책임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레오나르도 보프가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1988년에 삼위일체와 사회 이런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삼위일체가 강조가 되면 항상 관계가 강조가 돼요.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렇죠. 어, 계급이나 억압, 그다음에 하이에라키, 위계 질서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관계, 목회자와 평신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인 한 리더에게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 모두가 동등한 관계로 형성되는 교회마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주장을 했던 게 레오나르도 보포입니다. 레오나르도 보포는 나중에 혹시나 해방신학을 하실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한번 할게요. 페미니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빠리빠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할 때 여러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앨리스 베커레트가 예를 들었던 분이 로즈마리 루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을 뭐 여러 권 썼겠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She Who Is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인데 하나님을 She라고 부르는 거죠. She Who Is이고 소제목이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1992년.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됐네요. 여성, 지구, 그리고 창조자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어,
저는 이제 둘이서 조시락 할 때 이 책을 봤어요. 이 조시락 수업 시간에 교재가 한 6, 7권 되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권이었고 이 책은 상당 부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여성신학에 중요한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이 책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왜냐하면 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학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아타나시우스,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 칼바르트, 폴 틸리, 20세기까지 다 누구예요? 다 백인 남성들. 백인 남성들이 백인 남성 기득권 관점에서 해석해왔던 신학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도 우리에게 준 신학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각이 있고 그분들의 관점이 있고 그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과 나의 시각에서 내 신학을 새로 써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그 페이퍼를 매주 낼 때마다 나의 생각을 쓰라는 이유가 나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의 관점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과 위치가 있잖아요. 내 위치. 이민교회의 위치가 있고, 사모님이면 사모로서의 위치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 있고, 선교사는 선교사로 위치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위치가 있잖아요. 나의 위치에서 나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위치를 남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의 위치에서 나만의 독특한 엄청난 신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위치에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특히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게 여성 목회자들이 여성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안 돼서 여성 목회자들 설교하고 신학 주장하는 것들이 백인 남성들이 주장해왔던 건 그대로 지금도 이것만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 로즈마리 루터가 하나님이 그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별이 없다 우리 배웠잖아요. 성별이 없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불러보는 거 의미 있다고.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보기 한 10년 전인가 한국 드라마 의학 드라마가 있었어요. 의학 드라마 지금 갑자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한국 드라마를 누가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의사가 자기 그 병원 연구실에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는데 그 의사 뒤에 있는 책이 하나 꽂혀 있는 게 보였는데 그게 이 로즈마리 루터의 She Who Is라는 이 신학책이었어. 이 신학책. 병원이잖아요. 그 세팅이 물론 저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했겠지만 세팅이 병원이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 신학책 또 여성 신학자 로즈마리 루트의 여성 신학의 신론책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다. 저 책이 어떻게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드라마 배경으로 사용됐을까? 이 책이 뭐 고전 지나간 책도 아니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많이 보는 책인데 그러면 어떤 누군가 어떤 목회자든 신학자가 방송국에 기증을 했을까? 뭐 그런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하여튼 어, 그 로즈마리 또 정했던 거냐면 초대교회 성령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중성 단어 우리는 이제 성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중성 단어인데 시리아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래요. 그래서 시리아어를 썼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여성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성령에 관한 담론 자체를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다시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여성으로 이해되었을 때가 있었고 그때로부터 성령에 관한 이 논의가 발전이 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세기, 5세기부터 성령을 남성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성별이 없었던 거죠. 중성이었고 it으로 번역을 했어요. it 성령을. 그러다가 시리아에서는 여성으로 she로 썼는데 4세기부터는 이제 he로 남성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으로 묘사하기 그 전으로 먼저 가면 성별이 없거나 혹은 여성으로 표현이 되거나 이랬었다. 로즈마리 루터가 얘기를 한 겁니다. 로즈마리 루터는 그 어, 창조 안에 현존하는 성령이요. 창조 때부터 피조물, 창조 세계 전체에 현존했던 성령의 존재를 얘기를 많이 해요. 자연 속에 나타나는 현존. 자연 속에 현존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령께서 계시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계시다. 관계 속에서 혹은 성령께서 부재하신다. 부재라는 것도 존재가 전제되자는 부재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연필이 여기 연필이 지금 화면에 있다가 보이시죠? 없죠.
연필이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존재 자체가 세상에 연필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연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없는 어떤 거를 이름을 지어서 이거는 이 이름이 있는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관계 그리고 또 사회와 제도들 틀 안에 역사의 발전 과정에 성령의 존재 혹은 현존 혹은 부재 이런 것들을 이제 존슨이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창조의 때 성령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요. 창조 세계에서 자연 세계와 피조물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령께서 그 안에 현존하시면서 성령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자연 존재의 성령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이 성령께서 현존한다 하면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뭐 이렇게 그 전까지는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인간이 막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막 개발하고 막 사용하고 환경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환경 문제 신경 쓰는 이유가 정복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청지기의 삶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로즈 마리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관심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관심이 온통 인간에게만 집중되어 왔었는데 만약에 창조 세계 안에 한 성령께서 현존하신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관심을 넓혀야 된다. 우리의 신학적 주제의 관심도 전체 피조 세계에서 넓혀야 된다. 인간만 이렇게 고려를 해왔던 신학적 관심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성 신학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약간 어, 피조 세계에 대한 전체에 대한 관심이 이게 주로 여성 신학 학자들이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죠. 생태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창조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 현존한다 이런 것들 여성 신학에서 강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자원이 뭐예요? 인간의 유용성을 위해서 인간의 경제를 위해서 효율성의 가치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그러한 거룩성을 띠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수많은 종류의 생물, 미생물, 무생물 이런 존재들 있잖아요. 로즈마리 있다가 어느 한 종이 멸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한 부분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든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어떤 한 종이 멸종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던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그리고 그 우주 만물로 우리의 관점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또 관계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 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나와 다른 타인, 나와 타인, 나와 너 이렇게 이중법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계신 성령이 저분 안에도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사랑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분 안에도 내가 대하는 이분 안에도 성령이 계신다고 내가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사람을 달리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권력 구조에 관한 것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지배하고 통제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안에도 성령이 현존한다고 하면 지배, 통제하는 구조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상되고 결함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관점들로 바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페미니즘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성령의 기능들인데요.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도저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고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갈 텐데 성령을 역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많이 생각해보면 주일학교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다가 좀 뜨거워지고
교회에서 막 신앙이들하고 뜨거워지면 성령 체험하고 성령 기도 많이 하죠. 성령님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기능, 그러니까 세계 안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오직 성령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교회의 관심 자체가 기도의 관심 자체가 예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약점을 지금 같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단일성을 얘기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개념에서 멀어질 수 있고 성령의 역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 관계될 수 있는 점이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크게 이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전유라고 하는 거. 어, 그러니까 구원의 전유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믿음대로 실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이게 선행은총 prevenient grace라고 어거스틴 할 때도 배웠었고 우리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조차도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는 것, 선행하시는 은총의 그 역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선행 은총할 때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타이틀이 안 나오는데 계시의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빼먹어 잠깐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시의 조명. 우리가 계시는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 새신자 교육할 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로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나조차도 제가 한 부활절 세례 받기 전에 새신자 교육을 몇 주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새신자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도 매일 나의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 우리 오래전에 세례받았고 뭐 신학 공부를 했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죄가 없이 자유로워진 사람은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믿고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매일 겪을 텐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신실해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의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가능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죠. 계시의 종명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을 새롭게 하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배당을 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공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할 때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의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케 이 전을 채워주십시오 할 때도 역시 성령 역할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삶,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신자들은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가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본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살게 하지만 나의 은혜 받은 나의 삶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이루도록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요. 이제 성례전하고 교회론 2개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좀 힘을 내서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페이퍼 잘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